안녕하세요. 지금살이 살림꾼 한결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추석 잘 지내셨어요? 우리에게 추석의 의미가 있다면 또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또 가족 간의 감사를 고백하는 또 그런 귀한 시간인데, 또 코로나로 어려운 때지만 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감사를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6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 22번째 시간 또 같이 한번 출발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첫 번째 지혜로운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떠남과 머뭅에 대해서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오늘 66절 말씀 보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떠나가고 다니지 않더라. 정말 참 리더를 고통스럽게 하는 말이죠. 리더에게 제일 힘든 구절 중에 하나죠. 리더에게 소망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다니는 건데, 거꾸로 떠나가고 함께하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의 반응은 떠나가고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자들의 기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제자들이 꿈꾸는 기대는 예수님께서 예수의 왕궁을 세워서 또 자기들도 한 자리 주고 많은 사람들을 잘 살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제자들의 기대와 영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고난을 얘기하고 또 가시밭길을 얘기하고 참아냄을 얘기할 때 제자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은 그렇게 떠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찾아가서 안 돼, 떠나가면 안 돼 라고 붙잡거나 떠나지 마 라고 사정하거나 구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남과 머뭅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인생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종종 성도들이 시험 먹었어요, 뭐 시험 들었어요, 뭐 떠나갈래요 라는 얘기를 해요. 또 저도 가서 그 사정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준 모습은 떠남과 머뭅에 대해서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실 떠날 사람은 떠나야 누군가는 머무르겠죠. 또 떠날 때 누군가 또 머무를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전도서의 말씀 보면 인생의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누군가는 떠날 때 떠나고 또 떠날 때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머무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떠남과 머뭅에 대해서 자유로운 인생이에요. 또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선생님은 이런 선생님 같아요. 만약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과목을 굉장히 잘 가르쳐요. 제 제자들한테는 초등학교 1학년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잘 가르쳤어요. 근데 제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돼 가지고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 제자들을 붙들고 가르치기 위해서 중학교 1학년 참고서를 가지고 배워서 외워서 그 제자들을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잘 못 가르치겠죠.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선생님은 그렇게 중학교 1학년짜리 과목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에게 떠나보낼 줄 아는 것, 넘겨줄 줄 아는 것, 그것이 좋은 선생이죠. 그런데 저만 해도 제가 못 가르치는 것도 제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제가 못하는 것도 제가 다 할 줄 아는 것도 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어떻게 해요? 못 떠나게 하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인생은 떠남과 머뭅에 대해서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영적인 갑이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갑이란 말은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갑질, 갑의 횡포, 갑의 횡포들 참 좋지 않은 이미지로 쓰는데,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갑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가 영적인 갑이 되지 않으면 세상 그 무엇에 끌려다니며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68절의 말씀 보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떠날 때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가려느냐라고 질문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영생의 말씀을 발견했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말 영생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그 선생님 떠나지 않아요. 이유는 그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정말 그 안에 영생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떠남의 머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유하더라는 거예요. 떠난다고 해서 붙잡거나 떠난다고 해서 통사정하거나 떠난다고 해서 구걸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생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 떠나면 사람 쫓아가고요. 환경 바뀌면 환경 쫓아가고요. 형편 바뀌면 형편 쫓아다니기 바쁘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중심을 못 잡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큰 주제처럼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늘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혜로운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영적인 갑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생의 말씀을 발견하고 또 영생의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휘둘리지 않는,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재물도 그 어떤 사람도 나를 마음대로 휘둘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갑이 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지혜로운 인생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사명의 값을 치르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70절에 보니까 12명의 제자를 뽑았는데 한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뽑고 제자값을 좀 하라고 뽑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값을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사명, 또 소명,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미션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중요한 건 그 제자값을 치르고 살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살의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대학에서 대학에 다닐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온 세계가 다 무너져도 내가 붙들 수 있는 진리,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가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깨닫고 산다면 또 그 값을 치를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에 대한 값을 여러분 얼마나 치르고 살아가십니까?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10,000가지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10,000가지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값을 우리가 치르고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한 주간,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한 값을 치르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